기경계합시다. 생견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있는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드립니다. 260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269페이지네요.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동그라미로 보였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했죠. 네. 그래서 이게 추리에 관한 질문 중에 붓다의 실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계시느냐 계시느냐에 대해서 논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향목가게, 보습가게 이런 걸 들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계신다는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계속됩니다. 269페이지 밑에서 대왕이여 하는 봅시다. 대왕이여, 무릇 비구로서 한량없이 뛰어난 지혜를 움켜잡는 자, 집착이 없는 자, 비교할 수 없는 덕을 가진 자, 비교할 수 없는 명성을 가진 자,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자, 붓다를 따라서 법륜을 굴리는 자, 진리 가르침 널리서라는 붓다의 제자를 얘기하네요. 지혜를 완성한 자 등이 이 같은 비구들은 세존의 진리 도시에서 진리 장군이라 부릅니다. 진리 도시를 설명해요. 대왕이여 또한 무릇 비구로서 신족통의 힘을 갖춘 자, 무해자지한 이해력을 일으킨 자, 내가의 두려움이 없는 자식감에 도달한 자, 공중을 걸어다니는 자, 거스르기 어려운 자, 정복하기 힘든 자, 기대지 않는 채 걷는 자, 바다와 땅을 실은 대지를 뒤흔들 수 있는 자, 달과 태양을 만지는 자, 자기를 변화하는 결심과 뜻을 익힌 자, 신족통의 힘에 통달한 자 등 이 같은 비구들은 세존의 진리 도시에서 사제라고 불립니다. 이제 신족통이라는 것은 이제 몸을 자유자재로 이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응에 떠서 물을 품거나 또 불을 품어내기도 하고 몸을 간 이제 벽을 그냥 통과해 가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신족통이라고 해요. 밀라레파 신만송에도 보면은 밀라레파 같은 이는 이제 몸체로 그냥 바위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포범으로 몸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런 것도 다 신족통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대왕이 또한 무릇 비구로서 두타의 지분을 행하는 자, 욕심이 적은 자, 만족할 줄 아는 자, 탁발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 거지를 싫어하는 자, 이건 전부 다 두타행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 집에서 저 집을 차리로 탁발하는 자, 마치 꿀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가 꽃을 다치지 않고 꿀을 모으는 것처럼 개행의 향기를 풍기면서도 인생이 드문 깊은 숲에 들어가 뭔가 생명의 미래를 두지 않고 알아낸 지혜에 도달하고 두타의 지분의 공덕을 가장 얻어가는 것으로 여기는 자 등 이 같은 비구들은 세존의 진리의 도시에서 사법관이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두타에 대한 겁니다. 두타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두타행이라고 하는 요즘 말을 하게 하면은 무소유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옷과 그러니까 물건도 그거 다 버리고 삼위 일발이라든 세 가지 옷과 바로 하나를 가지고 수행을 하죠. 탁발해가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바로 특히 두타행을 하는 거죠. 계획 같은 거 좀 잘 지키고 하는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하지만요. 대왕이여 또한 무릇 비구로서 청정하고 뒷거리 없으며 더러움이 없는 자,
중생 나고 죽는 윤회에 관한 지식에 이미 통달한 자, 천안에 통달한 자 등 이 같은 비유는 세존의 진리 도시에서 도시에 불을 켜는 자라고 불립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자는 뭔가 하면은 벌써 생사에서 완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에 대한 지식이 통달했다 하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자를 얘기합니다. 대자유인이죠. 그래서 이건 천안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천안통. 천안은 뭔가 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아는 겁니다. 그건 무엇으로서? 인과의 도리를. 여기도 이제 윤회하는 12연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12연기는 전부 인과의 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안통 오는 자는 대개 이제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인과가 다음에 어디 태어날 것인지도 알고 또 어떻게 될 것이다 아는 겁니다. 인과의 이치를 아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아는 걸 이제 천안통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 인과의 이치를 알고 있는 지혜가 개발되어 있는 자들이죠. 자, 대왕이야 또한 무릇 비유로서 많이 들은 자, 전성대에 온 성전에 통달한 자, 부탁에서 하신 진리 가르침을 암송하는 자, 성가의 규율을 암송하는 자, 아비달마 요점을 암송하는 자, 소리 글자의 청음, 타금, 장음, 단음, 중음, 경음을 구별하는 데 능숙한 자, 9가지 지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자 등 이 같은 비구들은 세존의 도시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전성되어 온 가르침이 통달한 자라든지 다음을 암송한다든지 하는 것, 그 경률론을 암송한다든지 이런 걸 다 하는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진리를 수호하는 자라고 하는데 틀림없는 것이죠. 예, 이 암송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정화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얀마에 당신 수행하러 갔을 때 비가 젖고 와가지고 이거 한번 한 이야기인데,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 비를 맞고 있으면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자기도 당신 가서 봤어요. 보니까 스님이 법상으로 법문을 하는 걸 법문을 듣는 거죠. 그걸 알고 보니까 삼장법사예요. 그분이. 그래서 삼장은 뭔가 경률론 3장을 다 외우는 분입니다. 다 외우면 경을 다 외우시는 분, 경장을 다 외우시는 분 1장법사라고 그러고, 또 율장을 다 외우면은 경장 율장을 다 다 외웠으니까 2장법사라고 그러고, 논장까지 다 외우면 3장법사라고. 그래서 이게 태국이나 또 미얀마나 스리랑카 같은 데는 그런 게 전통이 있었어. 다 외웁니다. 근데 이 외운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경전이 쓴 게 아니고요. 다 외웠습니다. 그래 스님이 그냥 경전이에요. 다 외웠기 때문에 스님이 경전입니다. 그러다가 BC 한 20년경에 이르러가지고 스리랑카에서 내란이 이제 생겨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스리랑카 왕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경전이 다 소실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피팔라수, 요즘 말하는 바나나 잎 같은 거 그런 걸 견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경전을 옮기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종이에 경전을 옮기는 폐업경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게 되면 그때 다 외웠습니다. 그냥 외웠기 때문에 스님들이 경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뭡니까? 진리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세존의 도시에서 진리 수호자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대왕이 또한 무릇 비구에서 성가의 규율을 아는 자, 규율에 관이 통달하여 깨친 자, 규율 제정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 것에 능숙한 자, 행위 유죄와 무죄, 죄의 경중, 죄의 사명과 그렇지 못한 상가의 죄의 복귀, 고백,
절복, 참회, 면제, 방면, 사면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뛰어난 자, 규율에 통달한 자 등 이 같은 비구들은 세존의 진리 도시에서 예술가라고 불립니다. 예, 이건 이 계율에 관계되는 건데요. 율사죠. 요즘 말하면. 제가 이제 율사인데, 그런 이 여기에 제가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단일 계단, 계단 이원입니다. 그리고 교수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 안에 계율에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딱 9명입니다. 9명 중에서 제가 1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론장이나 율주라든지 이런 소임을 임명하는 데서 또 심의를 거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수계 살림을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합니다. 세부 일정도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직지사에서 6박 7일 동안 부족의 수계 살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삼위삼인이 스님들에게 보살계 수계식이 있었고, 오늘 오전 7시 20분부터 해가지고 비구니계를 또 수계식을 했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관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계를 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심사를 한다든지, 계율에 관계되는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바로 잡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직책이 그런데 여러 많은 이제 유사 스님들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이런 일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은 틀림없어요. 근데 계율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여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참여하면 되는 게 있고, 그런 거죠. 사바라이제 같은 건 음행을 한다든지, 또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큰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거 4가지를 범한 자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목이 떨어져 머리를 다시 목에 붙일 수 없듯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세속 나가야 돼요. 예. 그건 참여로 될 일은 아니에요. 근데 13성가바시사라고 하는데 13가지 또 계율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크게는 2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대중화합에 관계되는 거고, 하나는 여인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가 여자의 앉는다든지, 머리카락을 쓰다듬는다든지, 손목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는 근신 처분을 받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의도 없이 이렇게 부딪히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건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됐을 때는 20명의 상가가 모여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근신 처분을 내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100가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자기가 말을 잘못했거나 조금 잘못한 것은 그냥 아는 스님한테 내가 이런 기회를 보냈는데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님이 참여하면은 이제 바로 죄가 없어지는 그런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 돼 있는데,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로 치면 뭔가 하면 헌법과 같은 겁니다. 계율은. 그런 것이죠. 이건 이제 예술가라, 진리 도시에서 예술가라 부린다 이래 하는데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재복귀하는 이런 것도 뭔가 하면은, 내 수행을 하다가 아이고 나 세수가 나가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나갔다 이러면 다시 복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벌써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음행을 범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지만 나갈 때
다른 스님, 뭐 다른 아는 스님이 있긴 한 스님이 있긴 계책을 바치고 제가 세속으로 나갑니다. 고하고 딱 나가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받아줍니다. 예. 그 남자의 아내였어. 여자는 출가 생활을 했다가 뭐 결혼했다 해가지고 또 출가를 할 수 있으니까 했다 다시 계책을 바치고 나갔다 하더라도 여자는 다시는 못 돌아오게 돼. 예. 좀 더 엄격하게 제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남녀 관계하고 관련이 있다 이래 봅니다. 이래 보기 때문에 여튼요 거기 이제 제한이 돼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 그렇지만은 아마 전 세계에 보면은 여성 출가자를 최초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교입니다. 2500년 전에 여자 목사는 최근이 일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때 당시에 여자는 천민 취급받은 그런 시대인데 이야기하자면 남자의 부속으로 생각하는 시대 때 여성 출가를 인정하고 남녀 평등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 데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얘기하면 한정도 없고요. 대왕이요 또한 무릎 비구로서 뛰어난 해탈의 구수막꽃 화환을 머리에 묶은 자, 뛰어나게 탁월하며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지위에 도달한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갈망받는 자 등 이런 비유들은 세존의 진리 도시에서 꽃파는 사람입니다. 이만 뭔가 하면 이 화환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꽃이라는 말을 쓰는데 꽃은 깨달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듯이 연꽃이 피듯이 하고 이렇게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탈의 화환을 머리에 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벌써 이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대자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꽃이 이렇게 피는 걸 비유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꽃파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왕이 또한 무릇 비구로서 네 가지 진리의 관찰에 통달한 자, 네 가지 진리를 가는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진리를 보는 자, 가르침을 아는 자, 도인의 네 가지 경지에서 의욕의 흐름을 걷는 자. 자, 네 가지 경지에서 의욕의 흐름을 걷는 자라고 한다면 수다우가를 얘기하겠죠. 그런 경지에서 안락함을 얻는 자, 그러한 경지를 딴 실천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진 자 등 이 같은 비구들은 세존의 진리의 도시에서 과일을 파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과일이라고 하는 뭔가 결과를 얘기합니다. 결과. 그래서 여기서 뭔가 그건 깨달음 경지예요. 수다원, 사다원, 안나면 아랑과. 수다원과, 사다원과, 안나원과, 아랑과. 과가 들어가니까 과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과일을 파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왕이 또한 무릇 비구로서 뛰어난 계행의 향을 바른 자, 갖가지 많은 공덕을 지니고 있는 자, 번뇌의 때에서 풍기는 악취를 없애는 자 등 이런 비구들은 세존의 진리 도시의 향을 파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게 재밌는데 이 계행의 향은 뭔가 하면은 악취를 없앤다. 번뇌의 때에서 풍기는 악취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멋있는 표현. 악취 나고 이런 거는 참 참을 수 없죠. 특히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거는 겨드랑이에서 나옵니다. 겨드랑이에 땀을 흘리게 되면 거기서 뭐가 번식하는가?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동양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은 훨씬 냄새를 많이 풍긴다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그런 그 냄새도 DNA가 서로 맞아야 돼요. 같은 DNA가 아니라 상반되는 DNA를 가진 자는 남자가 만나면 그 냄새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이 남자 몸이 나는 냄새가 악취 난다 이러는데 어떤 여자는 그 냄새를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거 실험도 했어요. 실험도 하고 이러는데 이
그 어떤 풍습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예, 자기 애인이 있다 이거죠. 애인에게 선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겨드랑이에 땀난데 푹 적시는 거예요. 탁 적셔가지고 자기 애인 남자한테 탁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얘기하죠. 상상도 안 돼. 얘기하죠. 그런 거죠. 예. 근데 잘 맞으면 그걸 맛있게 먹겠죠. 우리 생각하면 그냥 냄새 나는데.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유럽에서는 뭔가 하면은 냄새를 가지고 그걸 합니다. 계급을 냈어요. 악취가 많이 나는 자는 하층민으로 되는 거죠. 적게 나는 자는 상층민으로.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그 하층민이 상층민은 똑같이 냄새 다 똑같이 나거든요. 근데 그 뭘로 커버하느냐면 향수로 커버하는 거죠. 향수로 뿌리고. 돈 없는 자는 향수로 못 살기 때문에 악취가 나니까 하층민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동양 사람들 몸에 그렇게 냄새가 안 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깔고 본다는데 아니 냄새 나는데 더러워 이런다고 이게 이런 이야기가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예. 욕망을 부리는 향기 하는 그 책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자는 영국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만 자기는 목이 힘주고 하지만 동양 사람을 봤을 때는 냄새 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건 뭔가 계율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번뇌에 때락하는 악취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272페이지 넘어갑니다. 대왕이여 또한 물어 비구로서 진리를 파악하기 원하는 자, 바람직한 이야기를 하는 자, 뛰어난 논과 뛰어난 규율에 있어 크게 환희하는 자, 산림에 나아가서는 나무 아래 나아가서는 인적 끊긴 장소에 나아가서도 뛰어난 진리의 달콤한 맛을 느끼는 자, 뭔가 말과 뜻에 의해서 뛰어난 진리 감미로운 맛에 젖어든 자, 우아한 말솜씨를 지닌 자, 각가지 가르침에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자. 네, 저기 보니까 성두구 회장의 뭐 게이트가 터졌더구만. 네, 잠깐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아나운서 하는 말이 참 총리가 참 말을 네, 요래저 잘도 빠져나간다 그런 게 있어. 네,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다고 한 것인지 아니다고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묘하게 둘러대 가지고 피해가는 말을 했더구만. 근데 그게 이제 다 뇌물 사건이거든요. 뇌물이 연루되면은 뇌물과 관계된 건 다 번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이거 말솜씨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아주 총리가 참 말솜씨가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저 잘 피하는 걸 보니까 피해도 냄새는 숨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각가지 가르침이 있어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자, 여기저기에서 소용론과 지종론과 고동론과 불하함론과 노력 정진론과 계획론과 마음 통일론과 지혜론과 해탈론과 해탈지길론이 논해지는 곳에 가서 각각의 논의 달콤한 맛을 마시는 자들, 이 같은 비유들은 세존의 진리의 도시에서 갈증을 호소하는 엄청나게 술이 센 사람이라 불립니다. 술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저희 그 진리 달콤한 맛을 보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으면 기쁨이 생기고 서로 토론하고 이랬을 때 진실을 진리를 알게 되면 그에 대한 기쁨이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이런 맛본 적이 있습니까? 있겠죠. 네.
저도 있습니다. 본문을 듣고 본문을 들으면 막 뭐가 생기는가 하면 맛이 느껴져요. 막. 혹시 냄새를 맡으면서 맛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냄새를 맡으면서 맛을 느낀 사람. 음식 먹지도 않는데. 빵집 앞에 가면 빵 냄새 예? 나잖아요. 빵집 앞에 가면 빵 냄새 나면 빵이 맛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냄새 맡는 순간 맛을 느끼는 거. 아,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제가 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이건 확실히 이제 알았어요. 이제 뭐고 공양청에서 가서 이제 차를 대접받는데 제일 좋은 차를 내왔어요. 제일 좋은 차를 딱 마시는데 신맛이 받치더라고요. 그리고 뒤끝이 깨끗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습을 먹었다. 그게 습을 먹었다 하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했는데 어제 이제 계단 이제 다 유른장 스님들하고 윤주스님 모회가 차를 한잔 마시면서 지연 스님이 가져온 차가 습을 먹은 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다들 습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습 먹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따르면서 스님 한번 마셔보십시오. 그래서 딱 마셔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습을 먹었다 하니 신맛이 받치는 게 습을 먹은 거고 그것이 깔끔하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확실히 알았는데 신맛은 말이죠. 음식이 부패했을 때 생기는 맛입니다. 발효될 때 생길 때 맛이 신맛이 김치 신맛 나잖아요. 얘기하죠. 차도 그런 거죠. 이게 습을 먹으면 습기가 들어가 버리면 이 발효 과정에 신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게 됐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 그냥 차를 냄새를 탁 맡는데 이 냄새 맡는데 맛이 신맛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정말 그런가 싶어요. 냄새 맡는데 맛이 있거든 바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맛이라 하는 것은 맛이라 하는 것은 냄새에서 맛을 느낍니다. 그래 공기의 이동이 있을 때 맛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기 이동이 없으면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 축농증 있는 사람이나 감기에 걸리면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맛은 붙여가지고 그냥 맛 이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향기라는 말, 냄새라는 말하고 향미라는 말을 분리시켜가지고 향기 플러스 맛.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향기 플러스 맛이 향기. 저희가 그냥 냄새를 맡고 맛을 느낀다 그런 거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에는 예전에 먹어봤던 음식, 경험을 해본 음식을 냄새를 맡고 그 맛을 느끼는 거. 김선님은 차를 먹는 거 신맛이 난다라는 생각으로 차향을 맡고 신맛을 느낀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말하는 그 어쨌든 나는 딱 맡아보면은 신냄새가 나는데 그냥 맛으로 가는 거야. 아니 다르지. 왜냐하면 차를 먹어보지 않고 신맛이 난다는 냄새가 난다는 아니 내가 안 마셔보고 냄새만 딱 냄새 맡는데 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냄새. 내가 안 마셔보고 탁 냄새 맡는 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다들 한다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랬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다르네. 자 어쨌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달콤한 맛이라는 진리 맛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대왕이 또한 무릇 비구로서 이른 밤부터 늦은 밤에 걸쳐 오로지 깨있기를 전념하는 자, 안고 쓰고 걸어다님으로써 밤낮을 보낸 자, 번뇌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오로지 수행에 전념하는 자,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자 등 이 같은 비구들은 세존의 진리의 도시에서 도시를 경호하는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도시가 수행이라 하는 도시가 흔들리지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겁니다. 자비선사에 수행하는 사람이 없던 자비선사가 필요가 없듯이,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그 도시를 경험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이야기예요. LA 홍 박사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 이게 수행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 얘기예요. 늦게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는데 부부가 이구동성 애는 크면은 이제 수행자를 키우겠다. 지금 자 보면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한 20대가 됐겠네, 얘가 벌써. 근데 홍 박사가 이제 그 가가지고 미얀마가 수행을 하는데 저녁에 수행해 볼 거라고 탁 나왔더니 경영대에서 벌써 한 사람이 왔다 갔다 수행하고 극기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여자야. 여자인데 달빛이 탁 비치는 그 여자의 그 경영하는 모습에 한눈에 반해 너를 아름답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에서 끝나버리면 괜찮겠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아이가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지. 그 자기 이제 배필이 같다 생각했대. 그래가지고는 대시를 해가지고 결혼했대요. 근데 항상 총각이 없어서 그러는데 총각한 사람입니다. 달빛이나 불빛 밑에 있는 여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 정말이. 근데 왜 이제 그런 이야기는 홍 박사 부인이 그래 아주 잘생긴 미인 아닌 것 같더라고. 그냥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수행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 늦게 보면 결혼해가 애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열정이 얼마큼 있는지 미얀마에다가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원장님이 한의원 원장인데, 그래서 심심하면 LA에서 미얀마가 수행 문 닫아버리고. 근데 원칸 이 명성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가 한두 달이고 그냥 문 닫고 와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가. 침을 잘 나겠다. 대왕이야 또한 물어 비구로서 9가지 지분으로 이루어진 붓다의 말씀을 뜻에 있었어. 9가지 지분이라고 하는 건 9분교라고 합니다. 구분교라고 하는 건 뭔가 개송 또는 본생 또는 산문, 인연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가 논의 이런 식으로 나눠 9가지 딱 나눠서 보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걸 9가지 지분이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9가지 지분으로 이루어진 붓다의 말씀을 뜻에 있었어, 거래에 있었어, 이론에 있었어, 이유에 있었어, 원인에 있었어, 애화에 있어서 가르치고 상세에 가르치고 설명하고 상세에 설명하는 자들, 이 같은 비구들은 세존의 진리 도시에서 변호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에 해당한다. 오랫동안 강사를 했지 아닙니까? 대왕이 또한 무릇 비구로서 진리 가르침이라는 재산이나 전생된 가르침, 교수를 기로 들어온 가르침의 재산으로 풍요로운 자, 붓닥에 쓰라진 가르침 진수와 특징과 특성에 통달하는 자, 지자, 지식이 해박한 자 등 이 같은 비구들은 세존의 진리 도시에서 법제관이라고 불립니다. 앞에가 좀 연관이 있는데 제가 4년을 강당에서 공부를 했어요. 중앙성가대에서 4년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강당에 공부한 것은 전통 불교학이고요. 중앙성가대에서 배운 것은 현대 불교학이에요. 8년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는 송강사 가서 이제 86년도부터 가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92년도에 다 놓아버리고 미얀마가 수행하고 해서 1년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이 도반이 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도반이 하는 말이 탁 끊니, 야, 너는 알기는 되게 많이 아는데 구슬을 깬 것 같은 느낌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니하고 얘기해 보니까 구슬 다 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수행하고 왔는데. 그게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수행하기 전에 강의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좀 이렇게 경전보다 좀 미심쩍은 게 있으면은 요만한 그 노트에다 다 카드에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해간 거죠. 그리고 사전을 본다든지 논문을 들시 본다든지 다른 경전을 들시 본다든지 근거를 분명히 찾고 이랬는데 수행을 딱 1년 하고 와가지고 싹 달라졌습니다. 경전이 딱 보면 그것이 경전 어디에 나온다 하는 다 나오는 거예요. 사전 보지 않고도 어디 논문 어디 나온 그거 안 보고도 다 알아지는 거죠. 그 전에 기억력이 좀 빈배했을 건데 너무 촘촘한 거죠. 뒷배경까지 다 보여요. 그래 강의할 때는 문답식으로 강의를 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했지만은 더 정확하게 힘들이지 않고 그래서 수행의 위력이 있는 거구나. 제가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혹시 기억력이 잘 없다든지 이렇게 어떤 지식이 좀 배웠다 그러면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죠. 이치를 깊이 파고들지 못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돼요. 배경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법문을 들으면 쏙쏙쏙 잘 들어오고 그것을 이제 재단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긴다 이래 봅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 운전하시는 분이 학원 원장이에요. 저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서울대 교수도 1시간 강의하는데 2시간 정도 강의 준비를 합니다. 스님께서는 학인들을 가르치시니까 강의 준비를 몇 시간 합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때 이제 원순 스님과 같이 이제 그 차와 딱 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 눈 쓱쓱 비비고 눈 갑자기 툭툭 띄고 가서 그냥 강의를 한다고 이랬더니 어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무슨 말인들 틀린 게 뭐가 있겠느냐고 얘기를 해줬죠.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이건 제 경험이에요.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강당을 이제 그만두고 2002년도에 제가 소임을 그만둘 때니까 대교반 스님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4년 동안 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스님께서 너무 힘드시고 이래서 끝나실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미안한데 내가 강의할 때 내가 강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내 강의를 했다. 미안하다고 이러니까 하기쌤이 깜짝 놀라요. 사실은 제가 강의 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합니다.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냥 그런 걸 이제 좀 반성하긴 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문할 때는 그게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불교 안에 불교계 안에 특히 스님들 대상으로 할 때는 그게 통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불교 용어도 생소하고 알아먹기도 힘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이 있으면 늘 서점에 책 가지고 보고 시작하고 그래서 본문이 제가 요즘 조금 쉬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어려웠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렇게 할 정도니까. 자, 제 얘기만 했네요. 자, 또 공부를 좀 합시다. 대왕이여, 세존의 도시는 이렇게 능히 구획되어 있으며 이렇게 잘 구축되었고 이렇게 잘 설비되었으며 이렇게 잘 완성되었고 이렇게 잘 정비되었고 이렇게 잘 경비되고 있으며 이렇게 능히 수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적이나 적지자들이 이 도시를 정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불교는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지만 힘이 밀린 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불교는 불교라는 이름 하에서 사람을 죽인 역사가 없고 또 전쟁을 치는 역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권력자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쫓겨가고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역사는 있어요. 내 피해만 입었지 피해를 준 적은 없어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최대의 피해는 뭔가 하면 13세기 무렵부터 해서 저기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는데 바로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찰을 불태워 없애고 성령을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불교가 어디로 가버리면 티베트로 또 가버려요. 이동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불교가 티베트 불교가 알고 보면 인도 불교죠. 다시 이제 티베트 불교가 이제 다시 이제 인도로 와가지고 인도의 불교가 다시 심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슬람의 교도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이런 감정이 없어요. 불교계는 정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대왕이여,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이론에 의해서 이런 추리에 의해서 저 세존을 실제하셨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19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잘 구획되어 줄곧 도시를 보고서 사람들은 도성을 건설한 자의 위대함을 추리하여 아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구세주의 뛰어난 진리의 도시를 보고서 저 세존을 실제하셨다라고 사람들은 추리하여 아니, 바다의 파도를 보고서 사람들은 추리하여 이 파도가 보이는 것처럼 바다는 클 것이다 라고 아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근심을 없애는 자이고 그 어느 곳에서 그 누구라도 그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이며 애집의 멸진에 도달해 온갖 생존의 윤회를 해탈한 붓다를 사람들은 신들과 인간들의 진리의 파도를 보고서 추리하여 알 것이다. 진리의 파도가 퍼져나가듯 붓다는 가장 높은 존재이시리라 라고 높이 솟은 봉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은 이 봉우리가 높이 솟은 것처럼 저 히말라야 산도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 라고 추리하여 아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애집의 은이 소인이 없고 높이 솟아서 흔들리지 않으며 고고하게 써있는 세존의 진리 봉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은 추리하여 진리의 산을 이렇게 아니라 저 히말라야 산처럼 대영웅이시며 가장 높은 자이신 부처님을 실제하리라 라고. 그래서 이게 대영웅이란 말을 했는데 그래서 대웅전입니다. 아셨죠? 대웅전. 그럼 이해가 되시죠? 코끼리 왕의 발작을 보고 사람들은 추리하여 이 코끼리는 크다라고 아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붓다라는 코끼리 발작을 보고서 그는 가장 훌륭하시리라라는 사람들은 추리하여 안다. 그래서 부처님 지금 눈에 그렇죠. 맨날 도로서 왕이 나가시나 스님이고 스님은 붓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스승님은 붓다를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붓다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보석 가게, 양록 가게, 음식 가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진리 도시까지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함으로 해서 바라 붓다는 계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상중 유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짐승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에 다 포함되듯이 나의 가르침은 고진멸도 사성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지밀도 사성제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그 초기 경전에서 나옵니다. 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동물들을 보고 백수의 왕의 포를 듣고서 이 동물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추리하여 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뒤바뀌고 의지로는 공포심을 품은 이학의 사람들을 보고, 이학은 이제 다른 학문이죠. 법왕이 진리의 우레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추리하여 알리라. 대지가 고해지고 녹색을 띠면 큰 물이 있는 것을 보고 큰 비에 의해서 조용해졌다라고 사람들은 추리하여 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희하고 기뻐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서 저들은 법의 비에 의해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추리해야 알 것이다. 자, 법의 비라는 말은요, 법화경 약주유품이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비 구름이 이 하늘을 덮고 거기에서 법의 비가 내린다. 그리고 작은 약초, 중간 약초, 큰 약초들이 그 법비를 받아서 성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락하는 것은 법비를 얘기하고 구름은 자비를 얘기하는 거고, 작은, 중간, 큰 약초 중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이렇게 법의 비를 이렇게 뿌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법화경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거는요. 법화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 외의 가르침은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약주유법에 보면 49년 동안 쓰랬던 법의 비락하는 똑같다.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84,000의 가르침들은 다 같은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 교판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높낮이를 뒀습니다. 높낮이 뒀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원효 스님께서는 안경부터 해가지고 하안경까지 모든 경전을 똑같이 평등한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원효 스님이 훨씬 뛰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비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지의 먼지와 진흙탕 길과 진흙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서 물의 양이 많다라고 사람들은 추려야 한다. 그렇죠. 비가 왔기 때문에 진흙탕이 생겼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먼지나 진흙에 더럽혀진 사람이 진리의 강과 진리의 바다로 실려가 방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불사의 진리에 도달한 신들과 인간이 사는 이 대지를 보고서 진리의 덩어리는 크다라고 사람들은 추려야 알리라. 이 말은 아주 멋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이 단체는 정말 수행을 하는 단체로서 스승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기서도 이제 이 불사의 진리에 도달한 신들과 인간이라는 말 쓰죠. 그럼 불사락하는 것은 뭔가 니르반다 열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반을 얻은 것은 인간만의 신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 수행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면은 우리는 반밖에 알아보죠. 진리 덩어리는 크다. 이렇게 사람은 추리가 가능해진다.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비선사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가장 어떤가는 향을 맡고서 이런 향이 풍기는 것은 꽃이 핀 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추리해야 아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계행의 향기가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 널리 풍기는 것은 위없는 분이신 부탁에서 실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리하여 알리라. 자, 부다가 이 세상에 안 계신다,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게, 이런 이 부다가 남겨놓은 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부다가 계시구나. 특히 여기 마지막 이야기는 계행의 향기라는 말을 쓰죠. 계율을 지키고 이런 수행자,
스님들을 딱 봐서 딱 붓다는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예. 뭐 그런 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스님들 보면 좀뭐 개차반같이 막싱막싱하는 스님들 있지만 참 계행을 철저히 지키는 스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 계행을 잘 지키는 수행자가 빨리 깨달음을 얻습니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전생에 그런 뭐 인연이 아닌 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파하는 게 마치 수행이 있냐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오류에 빠진 자들이고요. 외도에 현혹되어 있는 자들이랑 틀림없어요. 계율은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의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뭘 구속하느냐? 번뇌를 구속을 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 계율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계율을 구속을 여기고 계율을 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는 그네들은 뭐에 구속되어 있는지 하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번뇌에 구속된 자들이. 왜? 번뇌를 구속하는 계율을 파해버리니까 도리어 그네들은 계율에서 속박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은 번뇌 속박에서 꿈짝달싹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스님들이 계율을 안 지키면은 한마디 하세요.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뭐 제 이름 대고 지훈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더라 이래 해도 괜찮습니다. 뭐 그러면 그 스님 나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럴 때부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찔려서 못 와요. 대왕의 이처럼 100가지 이유에 의해서 1000가지 이유에 의해서 100가지 원인에 의해서 1000가지 원인에 의해서 100가지 이론에 의해서 1000가지 이론에 의해서 100가지 비유에 의해서 1000가지 비유에 의해서 붓다의 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유가 있는데 비유는 뭔가 하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뭘 얘기하는 건 지혜가 있는 이들은 비유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왕의 예를 들며 화환 만드는 솜씨가 아주 빼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갖가지 꽃을 모아 꽃다발을 만들 때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어. 화환을 장식할 사람들 각각의 모습에 응하여 온갖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 세조는 여러가지 꽃들을 모은 꽃다발과 같았어. 한없는 덕과 헤아릴 수 없는 덕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제 나는 성자의 가르침에서 화환을 만드는 사람처럼 성자라고 하는 건 바로 붓다를 얘기합니다. 번뇌를 이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자라는 뜻을 해요. 화환을 만드는 사람처럼 스승들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스승들이 걸어가신 길이 뭔가 팔정도의 길입니다. 그래 고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애꽃자의 그 길경자습니다. 나의 애지인가에 할 수 없이 많은 이유와 추리에 의해서 붓다의 힘을 명시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얘기합니다. 존자 나가셨네요. 당신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같은 사례나 추리를 통해 붓다의 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존자 나가셨네요. 당신이 가장 뛰어나고 다채로운 물음과 답에 의해서 나는 만족하였습니다. 그래 결과서는 맨난 도르소 왕이 만족하게 됐죠. 그래서 이 나가시나 스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붓다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론을 제시를 하고 원인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맨난 도르소 왕을 절복시키는 걸 보면 대단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조그만 공부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추리라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그 인식론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진리를 깨치는 두 가지 인식이 있는데 하나는
직관, 하나는 추리입니다. 그래 직관을 보통 혈량이라고 그러고 추리는 이제 그 추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량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가 진리를 깨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진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추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여러분 많이 쓰십시오. 예. 예? 두 가지 다 써야 돼요. 아니 쓰는 거는 다 쓰지만 더 강력하게. 예. 우선 이제 공성을 이제 얘기하자면 공성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어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공성에 대한 이해가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회심일경 소에 보면 원칙선익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상고 무아 이 삼법인의 지혜가 생길 때, 무상의 지혜, 고의 지혜, 무아의 지혜가 생길 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삼법인의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 직관에 의해서 생깁니다. 무상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론도 가능하고 무아도 직접 관찰해 뭔가 관찰해서 확인이 가능해. 그런데 공성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이럴 때 뭐를 쓰는가 하면은 바로 추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특징이 이제 뭔가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게 의식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 주체를 의식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성에 대해서 이제 추론하는 사유를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본문을 듣고 두 번째 사유를 해가지고 사유를 하는데 사유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대상을 겨냥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성에 대한 사유를 하면 공성이 무엇이라 하는 걸 확실히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를 드러날 때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뭔가 다시 직관이 들어갑니다. 드러나게 된 직관을 통해서 공성으로 들어갈 때 이제 정지라는 말을 씁니다. 정지.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런 말을 씁니다. 정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접 체험은 어디에 오는가 하면은 직관에서 옵니다. 직접 체험. 그래서 정이라면 증명할 정자 쓰는 거예요. 알지자. 저 깨달음입니다. 정의의 깨달음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직관과 추론을 같이 쓰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법문을 듣는 거 있잖아요. 법문 듣는 거는 이게는 추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언어를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이해가 되면 또 사유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 공성에다 초점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구주심의 첫 번째 아니 구주심이 아니라 6가지 힘 중에 첫 번째가 뭔가 청문이에요. 공성에 대한 본문을 듣고 두 번째 공성에 대해서 사유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억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 공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두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뭔가 직관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청문과 사유의 힘은 추론에 들어간다면은 바로 세 번째 응념은 직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성에 초점 맞춰서 계속 수행해 가는 거, 집중해서. 그러면 이제 뭐가 오는가 하면은 근접산매가 일어납니다. 근접산매. 근접산매가 일어나는데 그게 정지예요. 바른 알미예요. 그럼 뭘 바르게 아느냐? 혼칭과 도구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근접산매를 통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응념에서 정지에 네 번이 단계 정지에 갔을 때 근접산매가 오면서 무엇이 혼칭이고 무엇이 들뜸인지 아는 거예요. 혼칭과 들뜸의 수행이 두 가지 장애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진해 나갑니다. 이게 다섯 번째 정진해 가면서 이제 미시한 혼칭과 미시한 그 들뜸도 이제 없애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뭔가 숙달입니다. 그래서 숙달된 상태에서 이제 한 대사에만 공성에 집중이 팍 돼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 되면 우리 여기 이제 미린다 왕문경에서 얘기했듯이 탐욕이 탁 부딪히면 깨지고 성님이 오더라 성님이 그 집중하고 있는 마음이 탁 부딪히면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이런 상태에 뭔가 마음이 경안이 오면은 초순정이 들어가요. 선정. 또는 진여산매에 들어간다. 대성에서 진여산매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진여산매에 들어가면 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행산매라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대성귀신론에서는 법이 하나인 줄 모르는 무지가 타파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왜 진여산매라는 건 공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고 공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산매는 바로 지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선정을 얻고 선정을 의지해서 다시 입파산나를 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생깁니다. 그럼 대성은 사마타를 해가지고 선정을 얻고 바로 지혜가 바로 생깁니다. 자, 이게 이제 다른 점. 공성을 사용하는 그 의식하고 우리가 보통 뜻을 의식하고 깊이가 다르겠지. 그렇죠. 예, 다릅니다. 수행의 의식하고 일반 선의 의식하다. 일반 이 의식은 뭔가 매우 거칠고 벌써 공성에 초점 맞추면 의식이 굉장히 미세해졌다. 미세해졌다 하는 건 이제 뭘 근거로 하느냐면 번뇌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의 감정이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집중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공성에 대한 집중하는 마음은 우리 일상생활에 드는 이런 거친 마음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예. 272쪽에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도시를 경화하는 사람이라 불린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272쪽 몇째 줄? 밑에서 셋째 줄. 8째 줄. 예. 도시를 경화하는 사람 구절 바로 위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 등 이 같은 비구들은 도시를 경화하는 사람을 불립니다. 여기서 자신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건지 자신의 이익은 자리를 얘기합니다. 자리. 자기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걸 자신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탈은 뭔가 하면은 이제 보살의 길로 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비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전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번뇌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오로지 수행에 전념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 하는 말에 그래서 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리를 얘기합니다. 열반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기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이제 보살의 수기 살림을 하는데 나무를 좀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고 자기 이름 팻말을 걸어두고 그 나무에 물도 좀 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그 나무는 이제 자기 나무라고 생각해야지. 자주 만나는 사람은 말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벚나무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거의 다 심었는데 안 심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심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심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써 가족 단위로 이름 이렇게 걸고 또 템플 선택 참여자들도 자기 이름을 이렇게 그 명찰 걸어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래 와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저쪽에 이제 그 건물 다 지으면 그 뒤쪽에도 또 나무를 또 심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금요일도 나무 심습니다. 네, 금요일부터. 그래야 이제 오면은 좀 많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할 거예요. 그래 보살기 수기시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 다시 땅을 골아가지고 이제 이제 확실하게 평평하고 법당 뒤쪽 축대 다 샀거든요. 그쪽 평평하고 그 뒤쪽으로 이제 그걸 심을 겁니다. 차나무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말에 자나무 가지러 간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1분만 심어볼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니까 어떻게 이제 뭐 이제 사무실에 그냥 남자가 2명이 있으니까 일 추진력이 굉장하네요. 하나는 한 분은 사무장이, 한 분은 실장이거든요. 2분이 그냥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보살 개수 계실 때 많이 참여를 하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점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오만한 보심을 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